시기에 2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졌습니다. 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3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3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여호와의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를 행하시는지 한꺼번에 3,000명과 5,000명과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흥분이 안 됩니까? 저는 이 일이 우리 만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승승장구합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칭찬받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는 성도들마다, 부자들은 여러분,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떡을 떼고 구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며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는 부천에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을 압니다. 요즘은 여러분 10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서 안 줍습니다. 왜? 허리 아파서 안 줍습니다. 500원짜리 떨어지면 주술까 말까 합니다. 최소 1000원짜리가 떨어져야 어떻게 해요? 얼른 누가 보나 안 보나 하고 홀딱 줍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100원짜리 가치가 여러분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0원이라도 헌금을 해라. 그랬더니 10원도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정도로 돈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교회는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별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여러분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에 문제될 게 없는 초대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의 헬라파, 쉽게 얘기하면 헬라말을 쓰는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제에 점점점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야, 너 히브리파 과부들아, 히브리파 사람들아, 너희는 참 좋겠다. 너의 제자들이, 너의 스승들이 다 히브리인이니 너희들은 구제에 빠지지 않구나 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때 이 문제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자, 문제가 일어난 곳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찾아가겠죠.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겠죠. 그리고 그 과부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식적으로 그동안 구제를 빠뜨려서 사람이 많이 와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사도들이 정식적으로 뭐 합니까? 사과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식을 벗어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과 5절 말씀을 PPT로 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집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자,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멘. 여기까지만요. 자, 5절 그냥 놔두세요. 자, 5절 그냥 놔두시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식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 곳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였더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대교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사단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요동치게 합니다. 격동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거기에 은혜가 충만해도 사단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간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들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주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기도한다고 얘기했더니 온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되어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각 심령에게 120명의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핍박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는 세워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온 성도들은 기뻐하게 되고 온 성도들은 그것을 즐겁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원점입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신광야에 접어들어서 느비dim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느비dim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은 돌뿌리도 아니고 음식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떨어진 것도 아닌 전쟁이라는 장애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전쟁의 장애물. 전쟁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이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은 할 때 여러분 내가 살고 적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 승리로 하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군인도 있어야 되고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무기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전쟁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형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쟁은 99.999%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길 수 있습니다. 0.0001% 어쩌다가 아말렉이 실수를 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본 결과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하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느비딤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성가대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정남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신앙의 경험이 없는데, 믿음의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눈의 아들이에요. 항상 내 곁에 두는 아들과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과 자신의 사위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싸우라고 얘기할 때에 뭐가 보장되어야 합니까? 승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칼을 맞고 창을 맞아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아들이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 죽으면 여러분 그걸 부모가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부모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니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홍해바다가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내려쳤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니라.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느니라. 저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내 지팡이를 들고 저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것이다.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뭘 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더니 전쟁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을 여러분 추풍낙엽같이 막 쓰러뜨립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막 여기에서 끌어오르는 이 승리의 함성을 산꼭대기에서 외쳤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칼날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야 아말렉아,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너희들아, 내 하나님의 칼을 받아라 하면서 칼날로 그들을 문열칠 때 여호수아는 신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시간, 4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도 인간인지라 지쳐서 뭐가 내려옵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도 다시 올려도 다시 내려갑니다. 이때의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이 여러분 아말렉의 칼에 찔리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이 장애물이 여러분 치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 내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팔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올리고 싶은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걸려 있습니다 하고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장애물이나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문제는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내려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가
막혀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집합할 때에 엄마 왜 그리 나는 취업이 안 될까? 왜 나는 사업을 하는 족족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까? 왜 나는 결혼에, 나는 취업에, 나는 사람이 만나는 것마다 안 될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다 안 되니까 참아봐. 이건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게. 모세가 손을 내리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자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양옆에 돌을 놓고 이제 모세의 양손을 잡아줍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완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출애굽이 시작입니까? 절반 갔습니까? 마지막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이에요? 중간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시작이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40년, 시작이니까 뭐 3년 했다고 치자고 해도 36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누구 귀에 암송해야 돼요? 박순희 권사님. 여호수아 귀에 암송해야 돼요? 모세 귀에 암송해야 돼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눈에 그냥 종이에요. 눈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우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애우라고 해요. 기가 닦지 않도록, 너는 평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자, 모세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반석을 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을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겠습니까? 못 들어간다겠습니까? 못 들어간다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앞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가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여러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깨달았어요. 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전쟁을 할 때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회막은 여러분 성전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오족속을, 예루살렘 오족속을 물리칠 때에, 자, 가나안 예루살렘 오족속을 물리치는데, 자, 해가 기울어지고 달이 떠오릅니다. 그 옛날 전쟁은 여러분 밤중에는 전쟁을 못해요, 여러분. 왜? 내 편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일론 골짜기에 있는 달아, 이 해야 뭐하라? 멈추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가 멈추게 됩니다. 달이 멈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110년을 살면서 기도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집이니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장로들과 백성들이 나도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우면서 야 여호수아야 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이 닦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탈무드에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를 주지 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매일 여러분 돈만 주시겠습니까? 땅만 주시겠습니까? 뭘 주셔야 됩니까? 믿음 주셔야죠. 기도의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도 은혜 주시고 너에게도 응답 주셔. 그러니까 보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셔서 여호와의 깃발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낳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꿀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젊은이들아, 너희 노인들아,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노인대 때고 성령 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김복순 권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인이 됐다고 은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 됐다고 성령 안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젊다고 괄세해서 야 너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을 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도 남녀 차별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녀 차별이 심해요. 여러분 남자는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켜요. 여러분 여성은 어디에 집에 들어가면 옷 벗어서 놓고 바로 하는 게 뭐예요? 여보 뭐 먹고 싶어? 오늘 밥은 뭘로 할까? 밥하고 뭐예요? 청소하고.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합니까 여러분? 밥 차려놓으면 숟가락 먹고. 그 설거지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좀 설거지 하는 것도 싱크대에 갖다 놓고 물 틀어서 이렇게 하고 양말도 벗어가지고 저 어디에요? 양말 바구니에다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말 한 짝, 이 짝, 저 짝 해가지고 지 맘대로 놓는 이런 정말 네 가지가 없는 남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별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이 없는 그리고 노인인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뭘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너희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승리하셨습니다. 땀방울에 빗방울 내도록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어떻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 단테트리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여러분 3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독일군 도보 해변에서 이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영국군이 프랑스를 도우려다가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영국군은 이제 멸망의 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독일군이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D-Day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아픈 도보 해협 대서양이 가로막혀 있고 이제 뒤로는 그 독일군의 전차와 비행기가 전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군은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다가는 이 33만 3,500명이 다 몰살을 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영국의 수상인 처칠 수상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처칠 수상은 이거는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 12시에 정규방송을 멈추고 대국민에게 공포합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 내 자녀인 지금 우리의 영국의 군인들이 저 도보 해협에서 자그만치 33만 3,500명이 지금 독일군의 전차에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독일에 있는 교회와 영국에 있는 교회와 영국의 국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영국의 국민들은 처칠 수상의 그 믿음에
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전 D-Day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폭우를 내립니다. 어떤 폭우요? 여름의 장대비와 같은 폭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D-Day에 맞춰서 독일군의 전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독일군의 전차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진흙으로 완전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궤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가 있어도 여러분 비바람과 그 비바람의 안개가 그 공항에 그리고 배에 있으니 독일군의 전투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D-Day에 독일군의 전투기도 전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갈 수 있는 도보 해협은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군인 33만은 무사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의 그런 믿음, 영국의 국민들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육신의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누구에게 이기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귀에 닦지 않도록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해주며 여러분들은 보여주는 믿음의 신앙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복순 권사님 자녀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줍니까? 해주죠. 김정남 권사님 자녀에게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해주죠. 안 해주는 건 뭐 부모가 도리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못 해주는 건 어떻게 해요? 아구찜이 너무 맛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어디 가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사다가도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이걸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으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그들이 살아갈 때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 보고 설교 끝납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항상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의 일터 위에 날마다 휘날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